25번째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형상소리 형식에 걸리지 마라. 그리고 전생첨에 대해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거룩한 모습을 다 갖추고 있으면 모두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32가지 거룩한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오주 부처님으로 볼 수는 없다. 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소불이야, 32가지 거룩한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두 부처님으로 본다면 전용선왕도 부처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용선왕이 뭡니까? 수레를 굴리는 임금이라는 뜻이죠. 부처님의 바른 법으로 다스리는 성스러운 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무력이 아닌 정의와 정법의 수레바퀴를 굴려서 세계를 지배하는 이상적인 왕이죠. 정법의 수레바퀴를 갖다가 법륜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전용선왕이 아무리 부처님의 바른 법으로 다스리는 성스러운 왕이라 할지라도 세속의 왕이죠. 세상 속의 왕이다. 근데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세속을 떠난 정법의 왕이더라. 부처님이 이제 출생했을 때 관상가들이 부처님 관상을 보고 장차 전용성왕이나 부처님이 될 상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냥 출가를 안 하고 남아 계셨으면은 아소카 왕, 인도의 아소카 왕처럼 전용선왕이 됐겠죠.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생로병사에 대한 해를 느끼고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지멸도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더라. 전용선왕이 되는 것도 마다하시고, 이때에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형상으로 부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것이므로 영원히 부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재밌는 전생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생에 대해서 책이 자세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아주 전생을 갖다가 보장할 수가 없고 아주 그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안 스티븐슨이 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거 한번 보세요. 책값이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도 오래된 책이라가 서점에 있을란지 모르겠네. 형상으로 부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것이므로 영원히 부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내가 말씀드렸죠. 건강기를 갖다가 30-40년 전에 은혜사 전 주지인 동관 스님하고, 그때는 주지 아니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조현춘 심리학과 교수, 이 두 양반이 강의를 했다 그랬죠. 근데 이 건강경을 번역한 거는 조현춘 교수가 번역한 책입니다. 근데 나는 수많은 건강경을 봤지만은 이것보다 잘된
건강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걸림이 없고, 그리고 현대식으로 해놨어요. 기존의 건강경 스님들이 번역해놨는 거 보면은, 말이 뭐 꽈나서 무슨 즉비의 논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뭐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건강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즉비의 논리를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기담아 듣지 마세요. A라고 하는 것은 A가 아니고 그 이름이 A일 뿐이며, 어디 뭐 노자 장자면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뭐 비슷하죠. 뭐 도를 도라고 이름 부르면 뭐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뭐 그런 비슷하죠. 이건 뭐 기억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현대식으로 맞게 아주 걸림이 없이 자연스럽게 잘 풀어내는 사람이 조현천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림사 스님들만 무술 잘하는 거 아니죠? 일반인들이 무술 더 잘하는 사람 천지백깔이죠. 뭐 격투기대회 그런데 소림사 스님이 나가서 승리하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대성불교도 일부 개혁적인 스님하고 제가 스님들이 만든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이 양반이 강의를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 자기가 굉장히 잘났대. 뭐 잘나는 거는 맞겠죠. 서울대 심리학과 나오고 경북대 심리학과 교수하니까. 근데 교수이 또 한둘은 아니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늘리는 게 대학 교수죠. 하여튼 잘나다 치고. 자기가 잘생겼대. 전혀 잘 안 생겼어요. 키도 작고 좀 찐빵처럼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 그런데 매일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매일 강의할 때마다 잘생겼대. 너무너무 잘생겼대. 전혀 아닌데. 일본은 뭐 어째 인정을 하겠는데 이분은 도저히 인정을 못 하겠어요. 이 양반이 이제 건강경을 자기가 해석을 번역을 하고 이 법보시 차원에서 건강경을 강의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3, 40년 전이니까 경북대 심리학과 교수죠. 지금은 퇴직했지만은 자기가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상한 놈이 찾아가지고 사흘 내도록 괴롭힌대. 돈 뜯어가고 돈 뜯어가도 그때뿐이고 돈 떨어지면 또 와가 협박하고 괴롭히고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하여튼 괴롭혀가지고 죽을 지경이래. 하여튼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고 뭐 그런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가 봐요. 그래 당하다가 안 돼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서 저놈을 갖다가 지리산 등산을 데리고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몰래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사살 꼬셔서 지리산으로 등산을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또 뭐 술도 한잔 먹여가지고 술이 좀 취한 상태에 있는 걸 갖다가 언덕에서 좀 밀어버렸대요. 이 사람이 언덕이 떨어졌겠죠. 즉사하는 그런 언덕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떨어져가지고 하여튼 뭐가 뭐 다리가 부러졌다 하든 뭐가 부러졌다 그럽니다. 오래돼가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하여튼 심하게 다쳤대.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큰 바위를 갖다가 들고 이제 대가리를 내리 찍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3,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도 취했겠다. 넘어져가 뭐 다리도 부러져가 있는 거 하여튼 그렇겠다. 오자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위를 들고 이제 대가리 내리 찍으면 이제 끝나는 거라.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바위를 들고 대가리를 내리 찍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뭐 경상도 말로 막 하마 살이 저 있어 이러다가 막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도 사정을 해서 또 살인자는 또 될 수 없기에
하여튼 그걸 갖다가 살려주고 뭐 다쳐서 업고 뭐 하여튼 지리산에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살려놨대요. 근데 사람 안 변하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정말 살아가면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며칠 전에 또 뭐 일을 당했는데 사람 정말 고쳐 쓰는 거 아니고 사람 변하는 존재 아닙니다.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98%. 그래 이놈이 죽이볼락 하다가 살려놨지만은 다시는 안 그랬다 그래가 살려놨디. 다시 이게 또 낳고 나가지고 또 학교로 찾아와가지고 괴롭히고 욕하고 뭐 하여튼 돈 뜯고 이란대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다른 스님이 번역해놓은 건강기원을 갖다가 읽었답니다. 이게 매일 건강기원을 읽는 거야. 하루에 20번씩 뭐 읽는 거야. 그래 읽다가 이 구절 형상으로 부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것이므로 영원히 부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걸 탁 읽는 순간에 자기 눈앞에서 전생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전생이 쫙 펼쳐지는데 어떤 동원, 옛날에 사또가 모으는 데를 동원이라 그러죠. 거기에 자기가 사또였대. 높은 의자 위에 탁 올라앉고 막 한 놈을 갖다가 그 곤장 거기에 막 이렇게 열십자로 매놓고 엉덩이를 까고 막 곤장을 막 치고 있었대. 떡보니 그 동물의 높은 의자에 올라 있는 사또는 보니까 자기야, 대학 교수야. 그리고 곤장을 치고 있는 그놈, 맞고 있는 그놈은 가만 보니까 자기를 평소에 매일 괴롭히던 놈이래. 그래서 아하, 저놈이 전생에 나한테 곤장을 맞고 그렇게 뒤지게 당해가지고 현생에서 나한테 복수하려고 매일 찾아와가지고 저렇게 괴롭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뭐 빚 받으러 왔으니까 빚을 갚아야지, 전생에 내가 때렸으니까 뭐 이번 생에 당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는 오면은 막 와가 괴롭히도 예예 뭐 욕을 해도 아이고 예예 하다가 또 나중에 돼가는 이제 반갑게 맞이를 했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온나 하고 또 괴롭히면 아이고 예예 그래 그래 알았다 아이고 미안하다 또 갈 때 되면 아이고 뭐 살펴가 주시오 또 이랬다네. 뭐 그 교수 말입니다. 그래 이제 뭐 와가 그놈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돈 뜯어도 기분이 안 나쁘더라 이거야. 전생에 내가 지는 빚을 갚는 거니까. 그리고 엄마 이제 뭐 반갑게 맞이하고 또 욕하고 괴롭히면 또 아이고 뭐 잘못됐습니다 하고 아이고 뭐 그렇지요 하고 뭐 진심으로 들어주고 또 갈 때 돼가지고는 또 뭐 가락하고 다음에 또 오시라 하고 뭐 이랬대요. 그래 했더니만은 이놈이 오는 횟수가 점점 인터벌이 자꾸 길어지더래. 뭐 사흘에 한 번씩 오다가 뭐 5시에 한 번 오시다가 이제 뭐 열흘에 한 번씩 오다가 뭐 한 달에 2번씩 오다가 이러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놈이 또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람이 말이야 괴롭히면은 상대방이 괴로워해야 되는데 전혀 괴로워 안 하고 뭐 어서 오시라 하고 말이야 잘못했다 하고 뭐 다 진지하게 들어주고 미안하다 하고 갈게 되면 잘 가시라고 그러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못하겠대. 그래 재미가 없어 못하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안 올 테니까 하여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갔답니다. 그 뒤에 다시 안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참 이 심리학으로는 상담의 한계가 있고 또 한계를 느꼈고 또 자기가 결혼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건강경을 읽다가 또 자기 전생도 보고 그래도 자기 결혼한 사람한테 물러갔죠. 그래서 그 계기로 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의 스님들이 해석해 놓은 건강경이
이게 무슨 적비의 논리 이걸 갖다가 막 그냥 뭐 애라고 하는 것은 애가 아니고 그 이름이 애일 뿐이면 뭐 이런 막 말을 비비고 안았네 옛날 말이죠. 이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현대식으로 현대 사람들이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세상에 내놓고 뽀뽀시를 하고 직접 건강경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건강경을 갖다가 자기가 번역을 하고 강의를 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윤회한다는 걸 믿으면은 우리가 하늘에 내린 양심에 따라 상식과 경우대로 거기서 한 발 나가서 자리 이타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믿기가 쉽지 않죠. 뭐 귀 없는 자한테는 송곳으로 귀를 뚫고 이야기해줘도 모릅니다. 근데 인연과 복이 돼야 되고 줄탁동시가 돼야 되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안 스티븐슨 미국 교수입니다. 미국 교수가 동남아 지역의 불교 믿는 국가에서 수천 건의 전생 체험 사례를 갖다가 연구를 해서 그 중에 핵심적인 거 20가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교수가 다 검증을 했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상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형상으로 부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것이므로 영원히 부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상에 걸리지 마라 그러죠. 부처가 부처일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결코 형상에 있지 않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정신이라든지 부처님의 가르치신 진리 이걸 갖다가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형상에 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에도 보면은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유대교나 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여호와 야훼. 거기도 보면은 똑같은 게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십자가 또 그 사실은 시험은 안 되겠죠. 사람들한테 신심을 불러일으켜 해서 만든 거긴 한데 그리고 천주교도 어떻습니까? 천주교도 십자가나 성모 마리아상이나 예수상 이런 거 시험은 안 되죠. 그래서 이슬람교는 이런 그런 뭐 십자가나 뭐 이런 게 우상 이 상 이런 거 하나님 관련된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대신 신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모자이크를 갖다가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형상으로 부처를 찾으면 안 되고 음성으로 부처를 찾으면 안 된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걸 갖다가 실생활 속에서 구현을 해야 되겠더라. 작심삼일 용두삼위하면 안 되죠. 실천을 해야 되겠더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고배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또 이게 성경 누가복음 7장 4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허기에 집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유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지리라. 사상누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형상 건강에서 계속 형상에 걸리지 마라 그러죠. 상에 걸리지 마라 그러죠. 파상이라 그러죠. 또 여기 또 특히 더 형상으로 부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것이므로 영원히 부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일어났죠. 부처님 법과 진리를 봐야 되죠. 부처님 그 법과 진리를 갖다가 내가 공부하고 믿고 따르고 그걸 갖다가 법보시 해야 되고 실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펴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얘기했다시피 선생이나 부모 말을 갖다가 안 따라서도 안 되지만은 그걸 갖다가 다 따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이 대학 교수 흉내 내면 안 되겠죠. 초등학교 때 운동 처음 하는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 따는 선수처럼 흉내 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에 맞는 단계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를 갖다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현실에는 아주 버려버리고 공중에 붕 뜬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상사회나 추구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공중에 있던 에드벌린이 어떻습니까? 에드벌린이 이렇게 있죠. 에드벌린. 이게 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실이죠. 이상이죠. 이게 현실이고 이 종교죠. 이게 땅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이 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거는 차라리 종교 안 믿는 것보다 못하고 부처님 안 믿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종교 믿으라고 하고 뭐 부처님 믿으라고 하고 뭐 부처님 진리에 따르라 그러고 무슨 뭐 착하게 살아라 그러고 보시하라 그러고 뭐 이 세계는 뭐 사바세계니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현실을 갖다가 아주 버리부는 사람이 있어. 종교에서 자기 현실을 찾거나 또 죽은 뒤에 자기 이상을 찾거나 뭐 죽은 뒤에 무슨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걸 꿈꾸거나 그거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욕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내가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세계에 끼친 해악도 많지만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끼친 은혜는 말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역사하신 게 맞습니다. 기독교 세력과 또 미국이 우리나라에 기독교 세력이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끼친 은혜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또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합니다. 저번 강의에서 찾아보십시오. 근데 기독교가 지금 개독교 소리 듣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 그 가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거 없고 그렇게 양순한 양처럼 굴다가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삭바르고 교활하고 사기꾼 많고 이율배반적이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이런 행태를 하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종교 믿고 고쳐 따른다고 현실을 갖다가 아주 버리쁘고 종교에서만 자기 이상을 찾거나 또 죽은 뒤에 뭐 극락을 추구하거나 뭐 죽은 뒤에 무슨 뭐 자기 이상을 찾거나 이 사람도 잘못됐지만은 지금 대다수 기독교인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서는 그렇게 뭐 간이나 빼줄 것처럼 무슨 뭐 오른밤 내주면 왼밤도 뭐 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목숨이나 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한 종처럼 하다가 교회 문만 딱 나왔으면은 그 이성과 거짓과 교활함과 사악함 이중 삼중성 이 말도 못하죠. 그것도 나쁘지만은
부처 믿는다고 현실을 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죽은 뒤에 또 뭐 극락을 추구하는 거는, 그거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나쁩니다. 기독교인들처럼 그 교활하게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하면은 자기라도 잘 되고 자기 가족들이라도 잘 되지. 부처 믿는다고 공중에 붕 떠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인생 어디에 보고 자기 가족들도 다 지옥에 빠지죠. 그 사회와 국가에 귀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형상으로 부처를 보고 하거나 음성으로 부처를 찾으러 하면은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거다. 이래가지고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건강경의 중심뜻이 공이고 파상이고 이렇죠. 상을 깨자는 말은 그 이면에는 그만큼 상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상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깰 줄도 알아야 된다. 근데 뭐가 먼저입니까? 파상이 먼저가 아니고 상을 제대로 보는 게 먼저입니다. 상을 제대로 볼 줄 알고 다음 파상해야 됩니다. 상도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거기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파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층이 더 없는데 2층 쌓으면 그게 쌓아지겠습니까? 이승에서도 못했는데 뭐 저승이가 똑바로 하겠습니까? 여기서 파상하라 그런다고 파상하면 안 돼요. 일단은 뭘 해야 됩니까? 상을 제대로 보는 게 먼저더라. 그 다음에 파상하세요. 오챙이가 개구리 쪽을 갖다가 잊어서도 안 되지만 또 잊기도 해야 됩니다. 개구리에 맞는 또 행동도 해야 되겠죠. 여기서 건강계에서 파상하라는 것은 그만큼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먼저 알고 상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상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파상하세요. 아, 1단계도 안 되는 사람이 2단계부터 먼저 하려고 그러면 이야기가 됩니까? 처음에는 상을 먼저 알고 다시 파상을 하고 다시 그 다음에 또 상을 중요시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종법격설입니다. 사법계법계, 이사무법계, 사사무법계입니다. 사법계하고 사사무법계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있죠. 집 나간 탕자 이야기 법화경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 비유로 들어 설명해 놓은 겁니다. 또 이야기하자면은 집구석에 가만 들르고 있으면서 집이 최고로 생각하는 거 하고 집구석은 나쁜 것이다 생각하고 파랑새는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가출을 해서 티지게 고생을 해서 뭐 죽는 사람도 있고 다시 못 돌아온 사람도 있겠죠. 어찌어찌 다시 집에 돌아와서 이야 집이 나쁜 줄 알았고 밖에 좋은 줄 알았는데 진짜로 좋은 것은 집이구나. 자 가출하면 안 해보고 방바닥에 둘러가지고 집이 최고다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은 집이 최고다 생각해도 의심이 있겠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가출에 대한 의심이 있겠죠. 로망이 있겠고. 그런데 집을 부정하고 한번 가출했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밖에서 죽다가 살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진짜 집이 좋다는 거 알죠? 밖에 나가보다 하는 거 알고. 이겁니다. 사법계 단계나 사사무예 단계나 끝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스님들 스님들 중에서
이상한 스님인지 도가 깨친 스님인지 모르겠지만 뭐 술 먹고 뭐 기집질하고 그러죠. 사법계나 사사무의법계나 겉에서 보서는 똑같은데 그 속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속마음이. 응? 자, 예를 들면은 자 보세요. 보통 사장이나 정주행이나 돈 버는 건 똑같고 똑같이 사장은 똑같습니다. 또 길어지는데 설명할 거 설명해야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정주행이는 정부 차관, 정부 대출 받았었죠. 그거 누굽니까? 우리가 처음부 터 초등학교 때 저금한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일본에서 또 차관 받아온 거 뭐 그런 것들이죠. 그 식민지 배상 판결 뭐 이런 거. 그런 거 갖다 썼지면 어떻습니까? 전부 기관산업을 해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천천히 발전시키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을 했죠. 그 경제계의 그게 보살입니다. 그 사사모의 단계에 그게. 그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때 대선 출마해가지고 기자들이 여자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정치인들이 여자 문제에 대해서 걸고 넘은 문제니까 내가 뭐 초등학교 학교 선생이나 무슨 종교인은 아니지만은 어? 내가 여자 눈에 눈물 뺀 적 없고 내 싫다는 여자 없다 그랬죠. 내가 원하는 사는 여자 없다 그랬죠. 그리고 시라소니는 어떻습니까? 시라소니는 건달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일반인들 삥을 뜯었습니까? 일반인들한테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전과도 없죠. 그리고 독재 권력에 붙어가지고 뭐 이중재처럼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 있어야 돼요. 그 건달계도.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다 건달이고 깡패지만은 시라소니 같은 사람은 이 건달계의 보살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강자한테 강했고 약자를 도와줬고 또 어떻습니까? 6.25 나니까 그 켈러 부대 그 훈련시키고 했죠. 또 나라를 구하는데 또 나서고 또 야당 그 당수들 경호하고. 그래서 우리 내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한경 사전법계설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의법계 사사무의법계 단계가 있는데 사사무의법계하고 그 사법계하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요. 연꽃이 진흙에 똥물 속에 퍼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게 물들지 않죠. 물들지 않고 그 물을 갖다 정화시키죠. 정화시키고 거기서 꽃을 피워내고 향기를 뿜어내고 또 열매를 맺죠. 사사무의 단계가 그런 겁니다. 이 사사무의 단계를 갖다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형상을 중요시하는 게 1단계고 그 다음에 파상임이고 다음에 또 다시 상을 중요시해야 돼요. 이게 상을 볼 줄도 알고 파상할 줄도 알아. 상에 걸리지 않을 줄도 알아야 되더라. 한쪽만 하면 반편입니다. 그리고 1단계는 뭐냐? 상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파상하는 게 아니고. 이걸 완전히 상을 제대로 보는 걸 갖다 완전히 이해를 하고 이걸 갖다 능수능란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상해야 됩니다. 파상하고 나서 다시 또 상으로 보는 걸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가지고 비행기의 양날개처럼 상도 중요시하고 파상도 할 줄 알고 이거 다 해야 돼. 이렇게 돌고 막 이렇게 막 돌아야 돼. 이 시기인 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막 상에 걸리고 뭐 이런 게 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뭐 현실도 필요 있고 뭐 돈도 필요 없고 무슨 이러면 안 됩니다. 공중에 붕 뜨면 안 됩니다. 그 더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형식이 우습다 그러는데 우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말입니다. 형식을 만들어내고 그 형식이라든지 제도한테 지배당하는 게 인간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제복을 입죠. 학생이 학생복을 입으면은 태도가 틀려져요. 함부로 할 수도 없어. 다 저놈이 학생인 거 알기 때문에. 또 군복 입어도 함부로 할 수 있죠. 또 자세가 틀려지죠. 또 예비복 입으면 어떻습니까? 현역하고 또 완전히 또 틀리죠. 그 제사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내주돼 가지고는 자기들이 형식을 만들어 놔놓고 그 형식에 지배당하죠. 그 노예가 돼버리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머리 상투 뜨는 거, 옛날에는 지금처럼 샴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데 이가 천지빛깔이에요. 건지르고 추고요. 샴푸가 없으면 머리를 감을 수도 없고, 이가 천지가 건지르고 추고, 그러면서 손톱 발톱은 깎으면서 그럼 머리털도 자라는 건데 그거 깎으면 되지. 그걸 갖다가 고정 시들 때 뭐 단발로 내리니까 뭐 내 목은 잘라도 상투는 자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자살한 사람 여러 명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그러니까 인간이라 하는 게 형식이라든지 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간이 형식과 상을 만들어 놔놓고 그 형식과 상이나 제도에 지배를 당하더라. 종예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가면은 사실은 절에 갈 필요도 없어. 집에서 자기 자신도 붙여고 또 집에서 책 보거나 이래 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조금은 뭐 부처님 그림을이라도 한번 모시든가 이래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절에 가도 그냥 보통 절이 아니고 명산대철에 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부처님 막 번쩍번쩍 금빛이 나는 부처님 그 앞에 가가지고 하면은 신심이 막 더 쏙 꽂혀오르죠. 경건하게 되고 마음이 발심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사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절을 갖다가 삐까반짝하게 씌놓고 부처님을 갖다가 아주 큰 부처님 뭐 서로 경쟁하죠. 절 크기 경쟁하고 부처님 크기 경쟁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큰 절에 있을 게 다 있습니다. 정밀기기 일부 빼놓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형식이든 제도적인 간에 뭐든 간에 큰 게 좋습니다. 여자들이 큰 남자 좋아하는 거 그거 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파상하기 전에 상을 갖다가 제대로 볼 줄 알고 그걸 갖다가 현실에 잘 능수능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게 먼저더라. 그리고 고세 애들 말로 관상은 과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얼굴은 어땠습니까? 전생 자기 팔자나 자기 얼굴은 전생 성적표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쓰거나 거래를 하거나 노벨을 위해서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생김새와 은행을 보고 그 사람을 대충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중세의 서양 귀족들은 사람을 만나러 출장을 갈 때 이발사와 간상가를 대동하고 갔다고 한다. 이 상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하고 활용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공하신 분? 이병철 삼성 회장은 관상가를 대동하고 직접 면접에 참여했다 그러죠. 신입사원 선발 기준이 뭡니까? 복 있고 모나지 않고 용모당정하고 배신하지 않을 사람. 지금 삼성의 발전이라든지 그래도 가장 배신자가 적은 건 그래도 삼성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뭐 틀려졌겠죠. 옛날에는 이병철 회장이 관상가를 대동해 가지고 직접 선발했으니까 그러죠.
관상으로 사람을 판별하거나 그 사람을 갖다가 팔자를 판단한 거, 이거는 수천 년간 누적된 통계더라. 현상, 얼굴하고 본질은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이거 뭡니까? 성상불이 이사무에 색적시고 자, 건강경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파상도 뒤집어 보면 그만큼 상이 중요하다는 뜻이 된다. 현상은 본질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 반대로 사람은 현상과 형식에 지배를 받는다. 프레임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그가 입은 제복대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무리 이장변장을 해도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자 인생의 기록이라 얼굴을 보면 지나온 인생, 현재 생각, 인격, 미래 운명까지도 이뤄낼 수 있다. 단지 우리가 우둔해서 이뤄내지 못할 뿐이다. 관상은 잘생기고 느낌이 좋은 것이 좋다. 자,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라든지 부처님의 말씀, 그걸 갖다가 공부하고 체득하고 뻣뻣이하고 또 현실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렇게 자리타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중요하지. 형상에 걸리거나 음성에 걸리고 또 형상으로 부처를 찾아오고 하거나 음성으로 부처를 갖다가 찾으러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형상이라든지 음성이라는 건 이거는 한계에 걸리죠. 부처님의 법 진리를 갖다가 정확히 알고 실천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상을 갖다가 제대로 먼저 알고 현실에서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난 뒤에 2단계라 그랬죠. 1단계도 안 되는 사람이 2단계 하면 안 된다. 1층도 없이 2층 지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사상 누각이죠. 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기독교인처럼 교회 안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착한 척하고 하다가 밖에 나오면은 이중 삼중적인 행태를 하고 삿바로 교활하고 사각하기 그지없는 이런 짓을 해서 안 되지만은, 또 불교 믿는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형상에 걸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음성에 걸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현실을 무시하고 공정이 붕 떠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 기독교인들보다 더 나빠요. 본질하고 형상을 갖다가 다 중요시해야 되고, 상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파상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실도 중요시하고 예상도 중요시해야 되더라. 예상을 하는 것도 중요시하고 또 부처님 믿는 것도 중요시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러면 뭐야 돼? 부처냐 그러면 내 현실이냐? 현실을 해야 됩니다. 부처나 보살이라 진리라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중생을 위해서 있는 거죠. 중생한테 안 맞고 중생한테 필요 없다면은, 중생한테 해가 된다면은 그거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리고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윤회를 믿으면은 불교 공부 하나 해야 안 할 수가 없고, 하늘이 나는 양심에 따라 상식학 경우대로 살고 더 나아가서 자리타 하지 않을 수 없더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